전 세계 무슬림은 약 15억 명. 이슬람은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소 15만 명 이상의 이슬람권 출신 외국인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모슬림들은 모하메드의 삶과 살라무 알리쿰. 알레이쿰살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다르죠? 예, 오늘 이 복장은 제가 살고 있는 영국 웨일즈의 전통 복장입니다. 영국은 네 나라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잉글랜드. 그 가운데 웨일즈의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작년 7월 22일 날 노르웨이에서 브레이빅이라고 하는 청년이 노르웨이 노동당 청년 수양회 우토섬에 가서 55명의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을 죽이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브레이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브레이빅은 정신병자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건강검진에서 브레이빅은 놀랍게도 지극히 정상인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유럽에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브레이빅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뭐였을까요? 유럽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슬람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브레이빅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슬람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영국에 나온 더 선지 신문에 보면 브레이빅 이후에 영국에서 브레이빅을 옹호하면서 안티 모슬렘 그룹이 22개가 생겼다는 기사입니다. 전 유럽에서 안티 모슬렘 그룹이 133개가 생겨서 그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정치적인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오랜 동안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모슬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70년에 유럽의 모슬렘의 인구는 약 720만 명이었습니다. 1990년에 유럽의 모슬렘 인구는 1,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3,700만이고 2007년에 와서 서유럽과 동유럽을 합쳐서 모슬렘 인구가 약 5,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인 이스마엘 라파엘 교수는 유럽은 유라비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라비아와 유럽의 합성어 유라비아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라비아의 수도는 런던이스탄, 런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성인이었던 버나드 루이스는 우리 시대에 금세기 안에 유럽은 이슬람화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각 세 나라의 이슬람 현황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 1887년에 처음으로 인도에서 모슬렘들이 영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모스크를 건립하였습니다. 1990년에 무슬림 인구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무슬림 인구는 28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80만 명은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말합니다. 공부하러 온 사람, 사업하러 온 사람,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450만 명의 모슬렘이 영국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으로 오는 모든 이민자의 25%가 모슬렘입니다. 1980년에는 매주
2개의 모스크가 새롭게 세워져 갔습니다. 지금은 약 700개의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고 영국 전역에 1,800개의 모스크와 3,000에서 5,000개의 꼬란 학교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8개 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영국 전역에 샤리아 법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은 헌법, 영국 법 재판소로 가지 말고 샤리아 법 안에서 허용하는 그런 법정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영국의 모스크로 바뀐 교회의 모습입니다. 약 2,000명 정도 출석하던 이 교회는 최근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극장으로 바뀌었고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식당으로 바뀐 사진들을 몇 장 살펴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06년에 유구부 조사에 의하면 무슬림 가운데, 영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 가운데 내가 급진주의 무슬림이다, I am a fundamentalist라고 말하는 사람이 2001년에는 15%였고 2002년에는 25%였는데 2006년에는 40%로 증가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국 정책연구소가 2007년 2월 달에 영국 무슬림 젊은이들 16살에서 24살까지 젊은이들 1,300명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젊은 무슬림들의 70%가 무슬림들의 히잡 쓰는 것을 선호하고 또 37%가 영국의 국법이 아닌 이슬람법, 그 샤리아법 아래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고 37%가 자녀 교육은 이슬람식으로 시켜야 된다고 찬성했고 그 가운데 또 36%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들은 죽여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독일을 살펴보면 독일은 약 8,2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슬림의 인구는 약 3.7%, 한 340만 명 정도 됩니다. 무슬림에서 지금 독일에서 현재 태어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25%가 무슬림입니다. 2041년이 되면 독일에 살고 있는 무슬림 인구가 독일 사람의 인구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통계를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현재 약 2,204개의 이슬람 기도처소가 있고 2,600개의 모스크가 있고 184개의 모스크가 새롭게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만 6천 명의 모슬렘 아이들이 이슬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슬람 상황을 말씀드리면 프랑스가 유럽 가운데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2009년 프랑스 인구는 6,40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모슬렘 인구는 약 10%, 600만 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모슬렘 인구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모슬렘들의 인구 증가율을 볼 수 있습니다. 1,300개의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센터가 있고 600개의 이슬람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24시간 이슬람을 강의하고 꼬란을 강의하는 라디오 방송국들이 즐비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7만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강제로 결혼하고 매년 3만 5천 명의 어린 소녀들이 무슬림 소녀들이 할례를 당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25%가 무슬림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 도시로 바뀔 도시가 어디냐면 마르세유입니다. 마르세유는 전체 인구의 20%가 이슬람 인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럽의 이슬람 인구가 늘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아랍 국가로부터 이민입니다. 이슬람의 성장은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면서 이슬람의 원년으로 잡습니다. 그 해를 헤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민이라는 말입니다. 이슬람의 성장은 그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모슬렘들이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이슬람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0만 명의 무슬림이 유럽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슬림 여인들의 다산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노처녀가 없습니다. 다 결혼합니다. 꾸란에 너희 가운데 독신자는 결혼할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들이 결혼하고 모든 여성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영국에서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온 여인들이 평균 6명에서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혼입니다. 결혼. 무슬림 남자는 무슬림 여자, 기독교인, 유대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슬림 여자는 무슬림 남자하고만 결혼합니다. 따라서 유럽으로 온 무슬림 남자들이 기독교 여성, 유대교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이슬람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무슬림들에게 다가갈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남자는 남자에게 다가가야 되고 여자는 여자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 국가에서 어디에서도 정숙한 여인이 남자에게 다가가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든가 손을 내미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최소한의 무슬림들을 향한 예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2011년 2월 5일 날 카메룬 총리가 다문화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독일은 2010년 10월 16일 날 메르켈 총리가 다문화 실패를 선언했고 프랑스는 2011년 5월 1일 날 사르코지 대통령이 다문화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다문화를 실패했다고 선언했지만 같은 문화권 내에서의 다문화까지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질적인 문화, 이슬람 문화권이 들어온 이 이질적인 문화 때문에 다문화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다문화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와 한국 문화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문화적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다문화에 있어서 유럽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같은 문화권과의 다문화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차차 늘려가는 방식의 다문화를 하는 것이 유럽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은 교회 상황은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이슬람이 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봅시다. 지난 30년 동안 영국에서는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2001년 9월 7일 날 영국 성공의 캐리 주교는 영국은 이제 선교지가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의 교인들이 교회 출석하는 인원보다 모슬렘들이 모스크 가는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가톨릭 또 성공회, 개신교를 전부 포함해서 영국 전체 국민의 7.5%, 약 430명만이 교회 간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의 53%가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영국 교회의 86%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2012년 3월 3일 날 영국 교회 발표에 의하면 현재 매년 약 75만 명이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2030년이 되면 영국에서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영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해서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에 KBS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알제리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구국전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에서 그 해에 약 10만 명의 모슬렘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남쪽에 가면 베르베르족이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슬렘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베르베르족 사이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약 20만 명의 베르베르족 모슬렘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가장 먼저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모슬렘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17살 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고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공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삶에 낙이 없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집에 간질병 환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2분이 간질병 환자입니다. 간질병 환자가 있는 집 안에는요, 가구를 놓지 않습니다. 왜 가구를 안 놓냐 하면 간질병에는 소발짝이 있고 대발짝이 있습니다. 소발짝은 그냥 잠깐 까무러치는 거지만 대발짝은 온 방을 다니면서 발작을 하게 됩니다. 잘못해갖고 가구에 머리가 부닥치게 되면 부상을 입기 때문에 간질병 환자가 있는 집에는 가구를 놓지 않습니다. 2명의 간질병 환자 가운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아버지의 간질병 치료를 위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일본에서 건너온 한 종교를 믿게 됐습니다. 이 종교는 무병장수 만사형통을 주장합니다. 저희가 그 종교를 열심히 믿었지만 저희 작은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눈앞에서 발작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17살 때 수면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좋아해도 실존주의자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두운 책들입니다. 해밍웨이, 니체, 짱폴 사르트르,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책들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인간은 태어남보다 태어나지 않음이 좋고 한번 태어난 이상 빨리 죽는 게 좋다. 자살이야말로 인간이 신에게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사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조그만한 종이에다가 유서를 썼습니다. 니체와 짱폴 사르트와 해밍웨이를 사랑했던 젊은이가 가노라. 딱 써놓고 약을 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뿅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비가 와서 깼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려고 할 때 절대 약 먹고 죽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실패하면 머리 되게 아파요. 제가 자살에 실패하고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머리가 되게 아파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관악산에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제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던 김병서라는 친구가 제 손을 붙잡고 여기 내가 나가는 교회인데 한번 나와보지 않겠니 하고 저를 교회로 끌고 갔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교회 나간 겁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 나가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있죠. 목회자가 존경받는 거 있죠.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거 있죠. 교인들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느낀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신문 내용을 보니까 한국에 작년에 청소년들이 자살을 한 인원이 몇 명이냐면 364명입니다. 여러분 자살에 실패하던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이 세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염려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꿔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고려교단에서 하는 전국 수련회 강사로 경남 하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버스가 좀 늦어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막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그때 이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제 옆에 있는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제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배꼽티 입고 온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쟤네들은 처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는 애들인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몸의 중심인 배꼽을 드러내놓고 온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너무 좋아갖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공장에서 잔업하고 처리하다가 때가 낀 모습으로 때로는 작업복을 입고 더벅머리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예배당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떨 땐 샤워도 하지 않고요. 한 번은 교회에 조금 일찍 와서 앉아있는데 교회 중직자 가운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학생 아닌 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자살하다가 실패했던 곳에 다시 갔어요.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조용히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디에선가 기도 소리가 남. 그 기도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게 되어서 저분의 말씀이라면 저분을 보고라도 나는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근데 거기에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참 울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배꼽 뒤입고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머리 빨갛게 물든 사람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머리 노랗게 물든 애들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 보고 바꾸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춰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눈높이를 낮춰줘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1866년 9월 2일 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웨일즈 출신 토마스 선교사를 붙잡아 죽인 민족입니다. 아마존강의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식인종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민족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을 잡아 죽인 민족입니다. 물론 그가 선교사라는 걸 알아서 죽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는 선교사였으며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파견을 받고 많은 성경을 갖고 한국에 들어오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붙잡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모슬렘들도 바라보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